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많은 댓글 가운데 3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댓글 첫 번째 댓글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품는 삶.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이 잘난 것도 월등한 것도 아니면서 제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저를 고발합니다. 교만이 아닌 인내와 절제와 겸손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 내가 먼저 예수님 마음을 품겠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댓글 말씀 일기를 꼭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은 뭐하시고? 높여주시고,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김없이 다 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의 복종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주가 되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되면 갈등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수치를 당하고 영광의 찬송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복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 예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 예수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여? 지극히 높여. 이 말씀은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높은 권세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낮아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모든 무엇과 통치, 또 무엇과 권세, 또 무엇과 능력, 또 무엇과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어디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리고 또 어디에까지도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뭐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취하신 것은 성육신 이전의 영광을 다시 취하신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 본체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방법은 그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직책, 그 이름에 합당한 지위, 그 이름에 합당한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게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 말씀은 오늘 우리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감도장을 준 거죠. 인감도장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안 해봤습니까? 찍으면 되잖아요. 결재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인감도장을 주셨다.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있으면 최고의 권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인감도장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모든.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 모든 권세. 19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0절에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이라는 단어. 이 모든 권세, 이 말씀은 절대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니 낮아졌잖아요. 십자가에 복종하면서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세,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 누가? 18절 전반전 띄워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앉아있는데 무엇을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까지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가? 누가 동참하게 되는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뭐함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무엇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하여 살아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뭐하리니? 왕노릇한다. 예수에게 주었던 권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자들에게도 왕적 통치에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뭐하게 된다?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지위 변화를 예고합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이들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1000년 동안 뭐하며 살게 된다? 왕노릇하며 하늘나라에서 다스림의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은 높은 자리가 교만이고 낮은 자리가 겸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이 교만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도 겸손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리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 높아진 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았고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면 낮은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 낮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자리를 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를 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낮은 자리를 탐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두 번째 말씀 겸손함으로 높아진 이런 예수입니다. 10절의 말씀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겸손함으로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낮아져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좌 우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각종 인을 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다 버리고 순종하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수여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모두가 다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원한의 마음으로 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억울한 죄수로 낮아졌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기 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낮아졌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지명 수배자로 낮아졌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종기함을 겸손은 종기의 무엇이니라?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종기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겸손은 종기하며 높아지는 전조현상입니다. 여러분 강한 태풍이 올수록 태풍 전야는 어떻게 됩니까? 고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낮아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짐이 있어야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서운 찬바람이 오면 겨울이 지나면 뭐가 다가옵니까? 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찬바람이 오면 야 봄이 올 때가 됐구나. 칠흑 같은 어둠이 있으면 야 날이 밝아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려고? 높이시려고 존귀함 받게 하시려고.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높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존귀한 자리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삶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단어 가운데 으뜸과 종 가운데 어느 쪽에 눈길이 먼저 갑니까? 으뜸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면 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으뜸이라는 단어에 먼저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런가? 끊임없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한다? 종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낮아졌던, 겸손했던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우주의 주인공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뭐 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높이신 이름 예수였고, 두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높아진 이름 예수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세 번째 말씀, 만민의 구주이신 이름 예수.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니는 영광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각각 섬기는 신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얻는 것이 주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입들, 만 입이 있으면 내 입 다 가지고 누구를 찬송하겠네? 주님을 찬송하겠네. 여기 나오는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뭐하면? 시인이 뭔가?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안다고 고백한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님만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임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나를 주인으로 삼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할 것이요 그도, 주인으로 삼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도 하리니, 큰 일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사로잡힐 때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인으로 삼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인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와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듣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의 반응과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요. 지금 뭘 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을 했습니다. 동전 주었으면,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자기에게 없으니까 자기의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 무엇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그랬더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팔짝팔짝 뛰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뭐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냐?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한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야, 놀랍다. 반응이 달라요. 우리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의 반응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한 자의 반응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한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되나? 벌써 반응이 달라요. 이런 말 한마디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자와 삼지 못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주인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전에 성경은 기이히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당연한 일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앞에 그 이름,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 보통 높이신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 주인으로 삼았던 베드로는 당연한 거다. 근데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백성들은 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로, 우리의 손발이 예수님의 손발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 예수,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겸손함으로 높아진 이름 예수,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낮출 때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십니다. 낮아짐은 높아짐의 전조 현상입니다. 셋째, 만민의 구주이신 이름 예수.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로, 우리의 손발이 예수님의 손발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